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생명의 물을 마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의 물을 마십시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이 땅에는 살아가면서 늘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영혼의 깊은 곳에 목마름을 갈증을 호소합니다. 늘 말씀을 준비할 때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충만함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일보다 제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 정말 깊은 곳에 어떤 무저경의 블랙홀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한숨이 나오고 불평, 원망뿐이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중에 생명의 강이 흐른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흐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 속에서 다시 활동력 있는 움직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전에서는 물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나 자신을 헐게 되면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다시 성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또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려다 보면 늘 어떤 회복의 역사를 어떤 물로 표현을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에서 예수님으로 인한 어떤 생수의 강이 생명에 흘러 넘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어떤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다 생수의 강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생수의 강이 터졌을 때는 정말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어떤 나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터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인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573년 전의 이야기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마지막 왕이 누구였었어요? 시드기야 왕이었었는데 그 시드기야 왕까지도 끌려가다가 그 말에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 그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정말 1장부터 35장까지 포로 생활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어김없이 그들을 기다려주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36장에 와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37장에 이르러서 죽음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다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불어 넣어주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큰 군대를 형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까 큰 군대, 하나님의 군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군사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장부터 4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성전을 준비하는 모습. 그래서 뜰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는 어떤 모습을 담고 있고요. 이제 44장부터 46장까지는 그 예배 성전에 왔을 때, 절기에 왔을 때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을 때 너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을 배우라. 질서에 정말 이 세상에 혼란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창조 질서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질서의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우리를 앞으로 향해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아까 말대로 뭐예요? 무저병의 블랙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뭐냐면 본문 배경에서 47장에 이르러서 그 성전에서 물이 졸졸 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지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에스겔이 쓰는데 에스겔도 11살에 끌려갔다가 14년 동안 그 포로생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지금 포로생활 가운데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에스겔이 이 비전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와, 포로생활 어떻게 정말 가득하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 환상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띵이 있겠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생수의 강에서 넘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있는지 또 살펴보고 또 은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스 리뷰가 어떻게 나아갈지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이 아라바라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이름이기도 한데 되게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원래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고 되어져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이 물이 흘러내리는 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출애굽을 해서 그 어떤 포로 생활 가운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왔을 때 그 생명수를 통하여서 뭐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냥 여기에 나온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뭐야?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의 사명자로서 저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를 풀려라는 것만 아니라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나고 그 가운데 생명의 우리 넘침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늘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성전이 되시는 우리들을 통해서 뭐야? 권능을 받고 성령을 권능을 받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달라스 지역에 더 나아가 세계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일랜드 그 북쪽에 가보면요 이게 새들이 날마다 봄이 되면 따뜻하니까 거기서 날라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따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알을 낳고 거기서 부화를 하다 보고 이제 새끼들을 잘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럼 남쪽에서 이제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가 서서히 이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찬바람이 불 때는 그냥 일반적인 찬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이 얼마나 세지 그 바람에 흙덩이까지 이렇게 같이 날라온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흙덩이까지 같이 날라오다 보니까 그 흙덩이에 새들이 맞으면 어떻게 되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반응이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새들 한 어미는 그 발톱으로 새끼를 물어가지고 새끼를 잡아서 그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새가 있다 보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 바람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그 새처 바람에 하다 보면 어느덧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따뜻한 잔디에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새 부류는 그 새들이 바람이 불어올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어떤 뭐 더 가지도 쌓았고 그걸 보고 마음대로 이렇게 막 쌓아서 그 새를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가을에 바람이 그 정도인데 겨울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어떤 그 바람에 따라가는 새는 따뜻한 곳으로 가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끌림에 받아서 살았지만 어떤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방지를 한다고 뭐 커버를 한다고 해서 되게 되면 영적인 겨울이 오게 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늘 정말 내 자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보다 내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늘 성령을 위해 주고 나아갈 때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아로 하려니까 두려운 거, 무서운 거. 8월달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김희수 집사님 또 어디죠? 거기 다시 조지아주 피닉스로 가신다고 하시지. 우리 또 강현 집사님도 한국 들어가시지. 조금 있으면 또 한국 가신다고 하시지. 우리 또 전도사님 또 내가 이제 또 들어가셨다고 나오시지. 이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교회 개척에서 그 세미나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개척은 목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너무 마음이 와닿아요. 공감이 되어져요. 근데 이 현실에서는 이 말이 너무 무섭거든요. 분명히 성전에서 그 흘러가는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우리는 그 비전을 바라봐야 하는데 인간의 생각이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인간의 생각을 먼저 하니까 이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나의 주인이 되는 고백 속에서 무저병의 블랙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를 바라보는 분에서 힘차게 또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그 교회의 사명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1절입니다. 시작. 그 진벌과 개벌에서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무슨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서 은혜의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징벌과 갯벌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 땅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이 말씀을 그냥 어떤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어떤 방관하는 모습으로 들게 되면 이 생명의 강이 흐르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징벌과 갯벌 가운데 그냥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금은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말라져 있어요. 주님도 늘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했었지만 그 주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주님의 복음을 저 멀리서 그냥 방관하고 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징벌과 갯벌로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또 발목의 은혜를 하는 사람 있죠.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면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목사님들이 늘 발목에 대면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철렁철렁 막 뛰어다니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더라도 그 물에 어떤 양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신앙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또 반면에 4절 상반절에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청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 생명수가 되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성장 가운데 하나님의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그 물이 어느 정도 온다고요? 무릎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릎은 보통 뭐라고 말을 해요? 무릎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하반절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물이 예수님의 어떤 생명수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있는데 물이 발목에 댈 때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그래도 무릎이 되어질 때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실 시험들이 게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서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무릎 조금 더 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4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청청력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는 뭐예요? 중심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심이 잡히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어떤 불신앙의 말, 어떤 세상의 말을 들었으면 늘 시험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울 정도 되어지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도 어느 정도 쌓여져 있고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나의 영혼에 깊은 목마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 청적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니까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은 사실 내 힘으로 헤엄치려고 하지 않아. 진짜 물이 이렇게 넘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버려요? 내 몸을 그냥 물에 맡기는 겁니다. 원래 인생을 우리 보통 뭘로 비유를 해요? 배로 비유를 하잖아요. 정말 큰 배들은 낮은 그 물에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물이 깊어야만이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축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물이 발목이고 물이 붉으면 하나님이 주신 일을 알지 못해요. 물이 깊은 곳에 들어왔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이 세상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또 연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게 되면 그냥 귀가 열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임을 통해서 아니면 정말 우리 어떤 육신의 어떤 회개의 눈물, 이 고통의 과정이랑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그 물이 역시 이렇게 쌓일 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고 영적인 깊은 어떤 영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성은 내가 하고 싶어 하고 감춰지는 게 아니고 늘 부모님의 기도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을 때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처럼 정말 기도의 재단 다시 한번 쌓으시고 무릎을 담아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강으로 또 주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9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걸 정리를 해본다면 성도는 어떤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모든 통로의 근본의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복,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복의 통로를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는 정말 그 물이 들어가도 이게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것인데 이 물이 이렇게 차고 넘쳐서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사는 거예요. 와, 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너무도 더운데 그 물가 자체 시냇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삭막한 환경 가운데도 늘
생명수가 흐르는 공급의 뿌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그 하나님 언제나 그 신앙을 바라봐야 하는데 너무 어떤 현실적인 모습을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경외하고 또 사랑을 하게 되면 그냥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붙어 있는 나무,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자동으로 맺어지는 건데 그 하나님의 흠뻑 젖지 못하니까 그게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을 보면 그러다가 아까 말대로 시냇가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뭇잎이 청정하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물이 흘러서 그 잎이 어떻게 돼요? 잎사귀가 약재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재가 될 뿐만 아니라 청정하게 하나의 물이 넘쳐나니까 모든 물고기와 생명들이 살아 넘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정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보혈의 피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회개의 눈물, 정말 하나님의 어떤 갱신하는 어떤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물이 흘러넘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나의 어떤 기도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문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영원히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다시 한번 은혜의 강문을 붙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붙드셔서 살아남침을 통해서 나 한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오정도 소성케 돼서 많은 생명을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달라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선한 도구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